세속적인 휴머니스트이며 소설가인 마가니타 레스키라는 사람이 그가 죽기 전에 TV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네들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가장 부럽게 생각하는 것은 당신들이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용서함 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생각했을 때 한 7번 정도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 적당하다, 또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삼세판이고요. 삼고초려고. 그리고 또 저는 많이 썼던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5까지만 셌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말할 때. 야, 뭐 똑바로 안 해? 이거 정리해. 하나, 둘, 셋, 넷, 5, 6은 안 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아봐야 3번, 또 더 많으면 5번.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 번은 용서하지만 2번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 있게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은 당연한 것이고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7번을 70번까지, 그럼 490번을 용서하면 될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뜻은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 7은 완전수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완전히 용서하라. 여러분, 어떻게 완전히 용서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또 이해가 되지도 않고 완전히 끝까지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떻게 계속 참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것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한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 종이 도무지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마침 결산할 때가 되어서 갚을 수 없는 것을 아는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합니다. 내 몸과 내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이 그 임금에게 간청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 한 번만 더 참아달라라고 간청합니다. 간청하고 또 간청합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의 딱한 사정 그리고 그 간절함을 보고 이제는 그 빚을 탕감해 주는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그 종이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탕감받은 후에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한 동료를, 친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자마자 목을 붙잡고 빚 갚으라, 빚 갚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그 동료는 앞에 자신의 모습처럼 조금만 더 참아달라, 조금만 더 참아달라 간구합니다. 하지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고 옥에 넘겨줍니다. 여러분, 동료가 빌린 100데나리온은 하루 일한 노동 품삯이 1데나리온이잖아요. 그럼 100데나리온은 며칠 동안 일한 돈이죠? 100일 동안. 작은 돈은 아닙니다. 100일 동안 일한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매우 큰 돈이죠. 그런데 그 종이 탕감받은 돈은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6,000일 동안 번 돈이 한 데나리온인데 16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한 데나리온을 빌린 것이 아니라 10,000데나리온을 빌렸다라는 것입니다. 즉 16만 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을,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탕감받은 이 종이
물론 큰 돈일 수 있지만 자신에게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돈을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에게 자신이 받은 것에 비해서 아무 작은 은혜 하나 베풀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던 그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취소해 버리고 다시 옥졸에게 넘겨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상대방의 처지를 살피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상대방의 처지를 살피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7번을 70번까지 즉 끝까지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모두가 경험해 보셨겠지만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낮은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높이에 맞춰서 예수님이 이해해주고 또 품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상대방의 시선에 맞춰주고 상대방의 높이에 맞춰주고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고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그 용서의 공간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도 그 주인이 처음에는 돈을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왜 갚지 않느냐라고 따졌다가 이제는 눈을 돌려서 돈이 아니라 계산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종의 딱한 처지를 보게 되었고 그 종의 가족을 보게 되었고 그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 갚아라 하다가 이제는 불쌍히 여겨, 즉 눈을 돌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볼 때 또 다른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이가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아파보지 않아도 꼭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지 않아도 그 슬픔은 함께 위로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아파보고 아무리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냈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아픔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혀 공감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닙니다. 어쩌면 연약한 인간이기에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저 사람의 사정은 무엇일까? 왜 저렇게 모서리가 좀 뾰족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성경에 우물가의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품어주셨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긍휼히 여겨 품어주셨고 성난 군중,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한 그 군중들을 예수님은 품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어린 딸과 함께 산지에 살면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그 양을 찾던 중에 양이 가시나무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심스레 양을 그 가시나무에서 꺼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곳이 긁히고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딸이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 나무를 베어버려요. 속상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음 날 아버지와 딸이 도끼를 들고 그 가시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나무 가까이 갔을 때 그 소녀는 작은 새 한 마리가 그 가시나무 위에 앉더니 작은 부리로 양이 가시에 긁히면서 남겨놓은 그 털들을 쪼아 모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새는 불이 가득히 털을 물고 날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본 딸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가시나무를 자라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나무의 가시들은 작은 새가 집을 지을 수 있는 부드러운 털을 모으는 일을 하는가 봐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생각, 내 눈, 내 시선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방향,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눈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내 속에 있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오히려 사라지고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상대방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처지를 살피신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처지를 살피신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의 빌린 돈은 10,000달란트고요. 종의 동료가 빌린 돈은 100데나리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비교되지 않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그 시작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1cm도 옮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진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은혜 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이 사람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저도 분노를 했어요, 속으로. 어떻게 10,000달란트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어떻게 갚을 수 없는 큰 돈을 탕감받아 놓고 저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저렇게 바로 목을 잡고 옥에 가둬버리지? 하면서 그 순간에 저는 많이 분노를 했었어요. 처음에 이 성경을 접했을 때.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은혜를,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동료를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을 용서해야 되고, 그러므로 미워할 수 있는 이를, 형제를, 또 다른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그러므로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서 작은 은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것, 받은 은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작은 은혜를 베풀면서 상대방의 처지를 살피는 긍휼의 삶을 살고, 나의 처지를 살피신 긍휼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면서 끝까지 용서하며 받은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용서 받은 자로 그런 더 큰 것을 또 베풀고 또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용서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